이번 달 암송 구절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는 구절의 말씀에 의지하고 한 달을 보냈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우리의 계획은 무조건 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길로밖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번 달 한 달 동안 살펴본 이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걸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너무너무 화가 나네? 라고 하면서 멈춰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고, 그 속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하늘이 감동하여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네?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를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재위 1년,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세월이 흐르고 한순간 땅 놓아버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외교술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별것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살펴본 것 가운데 더 큰 문제가 뭐였죠? 내가 무너진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걸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베드로를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계획이 있었죠. 아, 예수님을 왕이 되셔야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뭐 하리라? 내가 왕으로 만드는 귀한 킹메이커가 되리라. 내가 서포트를 다 하겠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큰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계획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되죠. 모든 것들이 무너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3번 동일한 걸 묻습니다. 사랑하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은 무너진 베드로를 세우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옆에 있는 요한이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너졌다가 조금이나마 숨 쉴 구멍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 나는 특별해? 아니요!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아, 나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 아니요! 똑같습니다. 10년을 훈련받든 20년을 훈련받든 그 범위를 넘어서면 무너지는 것이고, 무너진 것도 모르는 것이고, 숨 쉴 구멍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내가 쟤보다 낫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요나를 살펴봤습니다. 본문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죠? 분노가 하늘을 찼습니다. 하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해요? 며칠 전만 해도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 가지 용액으로 녹아가르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원수가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요나를 화나게 하는 겁니다. 분노하게 한 거죠.
왜요? 요나 자신은, 아니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만큼 죄인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자기들이 깨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것이 그들에겐 뭐가 된 거예요? 특권이 된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된 거죠. 나는 선한 존재야. 근데 어디 저런 악한 놈들을. 아니에요. 우리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가 그렇게 화가 났던 이유는 여러 생각이 많았어요. 염려가 많았어요. 생각을 굴리다 보니까 이 원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 아수르는 더욱더 회개했으니까 더욱더 강성해질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우리는 이 나라에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고민이 요나를 더욱더 분노하게 한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 뭐와 같았던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까지 이루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일련의 일들 속에서 쭉 이 모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주에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한 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욥기 1장에서 살펴보시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요,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와, 온전하다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대단했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욥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예시가 나타나는데, 그 예시가 뭐냐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 날 욥은 하나님께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뭘 용서해 달라고 하냐? 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을까봐 용서를 구하는 번제를 아들들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다음 날마다 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욥이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달 7월 달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한 1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욥이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이 어떠한 행동을 해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한다?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했던 그 모든 것들 걷어들이고요, 제가 티끌과 재를 던지면서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셔야 됩니다. 분명히 욥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다음에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히스기야나 베드로나 요나나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옳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회개하는 거,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 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욥은 그렇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재앙을 받아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신의 잘못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잘못을 위해서라도 다음날 번제를 할 정도로 열심을 다했던 그 욥이 회개를 한다? 이게 참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아까 전에 기도했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 안 했는데, 분명히 잘못 안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알긴 알죠.
이 모든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사탄이,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었고 사탄 때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욥은 지금 이 일련의 일들을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성경 속에서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불평하는 게 우리인 거죠. 똑같은 거죠 뭐. 그런데 욥이 이러한 일련의 일들 속에서 욥이 했던 행동들 가운데 이러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태의 태에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일련의 일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네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순간순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들을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욥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쭉 있은 이후에 이제 욥이 더 이상 친구들과의 할 얘기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해봤자 평행선이에요. 나는 이 얘기하고 친구들은 이 얘기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은 그 욥에게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죠. 야, 너는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아니? 라고 욥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입을 닫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 요나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요나 4장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을 살펴줌이 이 박넝쿨이 죽는 것보다 못하냐? 야, 당연히 12만 명과 많은 짐승들이 살아나는 게 더 낫는 거지. 이것들을 돌보는 것이 나은 거지. 어디 이 박넝쿨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정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말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나서는 딱 멈춰져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요나의 말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입이 닫아지게 되는 거죠.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했어? 이 일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평가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욥이 입을 닫았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기서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악하다고 말하냐? 라고 묻습니다. 말씀하시죠. 이제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두 번 크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38장과 39장의 내용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내용들이었어요. 욥의 관점 속에서의 욥의 관점은 뭐에 국한되어져 있냐면 내 문제예요.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만 됐을까? 친구들의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한 가지예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예요. 경험에 비추어, 전통에 비추어, 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법에 의하여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 일들을 당하는 거지. 그냥 당하는 건 없어. 원인 결과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서 난 그거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인데
내가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려고 정말로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난 정말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야, 니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생각해봐라. 니네들이 지은 죄가 많겠냐, 내가 지은 죄가 많겠냐. 니들이 볼 때도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나는 이렇게 재앙을 받고 너희는 재앙을 안 받았네? 그럼 인과응보는 아니잖아 라고 묻는 욥의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관점은 딱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비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한번 해주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운행되어진 거야 라는 걸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 한 거 아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얘네들한테 먹을 걸 주지도 않지만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뭐 하신다? 키우고 자라게 하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야, 이 모든 말 보고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야, 새도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이야? 너희들 믿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믿지 못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우주 만물의 다스림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욥은 지금 내 얘기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왜 이렇지? 나한테 왜 이것들을 주지? 하고 큰 물음표가 던져진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볼 때 지금 너만 바라보니까 모르지? 내가 이 모든 만물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는데 너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야. 네가 모르는 거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딱 들려오니까 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왜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집니까?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 가운데 내가 있거든요. 그걸 욥은 그걸 요나는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 이 욥의 고난이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원뜻은 이거예요. 인과응보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 운행하지 않는다? 운행하지 않는다. 아, 훈련,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또 한 가지, 대속적인 고난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욥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죄인이잖아요. 욥 역시도. 자기 관점에서 자기 것만 보는 거죠.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죠. 내가 하는 일들이 가장 어려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걸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속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욥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선을 위하여 내가 악하다고 말하니 욥, 네가 선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나 하나님 내가 악하다고 말하니? 라고 말한 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의 비유를 말하면서 포도원에 일꾼들을 부르는 그 예화의 내용들과 똑같아요. 20장 마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동일한 거죠.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처럼 욥이 네가 선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나를 악하다고 말하냐? 와, 오늘 조금 전에 봤던 내가 선함으로 포도원 주인은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일꾼들 니네들이 악하다고 보느냐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추수를 하려고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일꾼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지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부르다가 심지어 1시간 남겨두고도 사람을 부릅니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지만 제일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정리한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먼저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많이 받겠지. 조금이나마 더 받겠지? 그런데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조금 전에 말했던 얘기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과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거 받아갖고 가. 야, 내가 그렇게 말했고 내가 선한데 왜 니들이 지금 악하다고 말하고 악하다고 보고 있는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계약 분명히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여러분 연봉 협상을 했는데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연봉에서 왜 더 안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했거든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들고 내 정당성을 주장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았거든요. 내 열심이 이 정도였잖아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할 만큼 내 열심이 이만큼인 만큼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잠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2번 크게 말씀하신다고. 처음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욥이 입을 닫거든요. 근데 2번째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베네못 그리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전 말에 뭐라면 이렇게 하마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마는 아니고 원문 그대로 베네못 그리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을 닫은 욥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베네못이나 리워야탄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짐승으로 표현될까요? 악한 짐승으로 표현될까요? 악한 짐승입니다. 얘네들의 꼬리가 이만큼 통나무도보다 굵어서 얘네들이 한번 훑고 가면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짐승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악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러한 악한 것들도 누가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욥을요 정확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입을 닫았어요. 그런데 더욱더 정확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오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이제 정신적인 것들,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현실 세계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안 되는 일을 할지라도 분명히 일어나게 하시죠. 정신적인, 마음적인 것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욥의 입장에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은 다스리시지만 뭐는 주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악은요. 사탄이 자기 혼자 날뛰는 것 같지만 욥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탄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만 갑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이러한 위치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싸운다?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 모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것 속에서 욥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심지어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여러분들이 욥입니다. 한번 깨졌어요. 입을 닫았는데 완벽하게 깨진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죄 지어서 그래. 욥의 입장에선 나 죄 안 지었어. 그 죄, 그 악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1절부터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것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져요. 이 고백을 욥은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 고백이 지금 욥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데 내 알량한 지식과 내 알량한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말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에 말했던 히스기야나 그리고 베드로나 요나나 이 사람들,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함부로 말한 것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개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만 회개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일련의 일들 속에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있었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것들을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의 모습들이 바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우리의 계획이 다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습은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악할 수밖에 없는 욥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좀 이제 복잡하게 되어져 있지만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 하나님 앞에 여쭙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욥이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셨다의 얘기예요.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딱 뒤돌아보니까요. 욥의 1장에서 어떻게 해요? 의롭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요? 어려운 고난들이 막 오니까 히스기야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이야기가 막 오니까 내가 뭘 원망했어요? 내 생일을 원망했어요. 내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나는 특별한 줄 알았어요. 나는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정말로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군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특별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티끌과 재를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인데 다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뜻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담이 아다마. 근데 이 원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붉은 흙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다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아담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용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된 그 아담이 어떻게 돼요? 꿰매 넘어가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해요? 한 명이 아벨의 제사를 받음이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음 때문에 화가 나 자신의 동생을 죽입니다. 그것이 흑인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린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죠.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의 홍수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땅의 티끌과 재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뭐라고요? 티끌과 재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내가 왕이야, 내가 인간이야, 나는 대단해 라고 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뭐로요?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라고 말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욥은 지금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디까지 연결되냐? 욥기 2장 12절을 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지금 세 친구들이 욥에게 옵니다. 근데 욥 상태가 어때요? 너무나 처참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욥에게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욥이 했던 모습과 똑같이 하죠. 죄를 뿌리고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해 티끌과 그리고 머리에 뿌린다 라고 하는 모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이 진짜 이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된 걸까요? 겉모습만 이렇게 된 겁니다. 뭘 보면 알아요? 그 이후에 욥에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알죠. 그런데 재밌는 장면은 이러한 세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가 본 42장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욥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받는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욥을 어떠한 역할로 사용하냐? 제사장의 역할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역할들을 하는 존재로 욥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제일 억울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욥 역시도 죄인인 것을 철저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직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 욥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심각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되뇌이고 기도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들이 딱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죠. 오늘 욥이 딱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욥을 통하여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은 그러한 욥이 뭐 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의 회개의 제목은 내가 행동을 잘못했으니까가 아니에요.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행동 속에서 올바로 나아가고 행동 속에서 나아지는, 행동 속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 모습이 넘어서서 어디까지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번 한 달 외웠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